1절에서 19절까지 도독합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자,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아무를 구하지 말라. 내가 이 아들을 붙잡고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들을 하나님의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일시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하나님께 인사하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을 저자로 아끼리라 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막을 주제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벨로 거기 거주했더라. 아멘. 오늘이 설날이죠. 참, 늘 주일날에 설날되니까 참 바쁘고 힘들고 그러더라. 작년에도 추석이 아마 또 그죠? 일요일날에서 주일날에서 참. 근데 어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짜를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왜 토종비계를 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운명?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그 사주를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아들은 대학 보내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대학 보내면은 너 아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너는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저기 어디 일자리 찾아서 그냥 일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정말 공부해서 정말로 뭔가 좀 이뤄보고자 꿈이 있는데 그 엄마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너 운명이고 너 팔자니까 너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뭔데? 우리 엄마가요 무당을 찾아가 점을 쳤는데 저는 공부하지 말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 무당 말이 맞다. 너는 공부하면 안 된다. 너는 공부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겠죠. 근데 길은 있다.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나버린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산 동아대 수석을 하게 됐어요. 의대에. 지금 의사가 돼가 있죠. 운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무당 말이 맞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운명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상하 친구가 자기 정말로 노래하고 싶고 정말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그 권사님이래요. 권사님인데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너는 너 인생을 보니까 너는 힘들겠다. 정말 너는 어려운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다니까 나도 권사야 그러더래요. 너무 실망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운명을 지고 있고 사주를 지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운명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고, 그죠? 사주팔자가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하세요. 모든 운명의 것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는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삭을 볼 거예요. 이삭은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에 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어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삭에 관해서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삭은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가인국이 어디서 연유되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22장 읽으면서 이삭은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인생에 있어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자로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한다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삭이 경험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거죠. 아니 그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요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지하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모르죠. 그거를 아버지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우는 거죠. 얘야 이삭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니 우리 일어나 가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장작 아시죠? 나무를 쪼개가지고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가고 낙타에다가 종에게 시켜서 이제 가는 거죠. 가서 3일길을 쭉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삭이 아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왜?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불을 피우기들이 불을 아주 가져간 것 같아요.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이게 없는 거죠. 계속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제 3일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7절에 읽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3일 동안 내내 걸어오면 생각한 거죠.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도대체 그 재물은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 뭐라 그러죠?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인 줄 모르고 자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아마 거기 그 지시한 장소가 있겠구나 봤더니 느닷없이 자기를 묶더니 그 다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도대체 100세의 난 아들 귀한 아들을 드디어 이제는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나 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교회 다니니 완전히 미쳤구나. 맨날 그러잖아요. 얘가 교회 다니니 완전히 미쳤구나. 저도 옛날에 제대가 아니죠. 휴가 때 우리 사촌 형님 말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더니 너도 미쳤구나. 예, 저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이삭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순간을 끝났잖아요. 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죽음의 순간에 칼을 들었으니까 그때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말했던 건 없어요. 성경에. 아버지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칼로 치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이삭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5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는 입을 한번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청년일 거 아니에요, 청년. 그죠?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 청년의 힘으로 충분히 그저 완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을 순간까지 갔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삭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내 짧은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하지만은 하나님께도 원하시면 내 생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묶을 때도 성경에 보면 종들은 그 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모래산 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 둘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아들이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도 조용히 묶여가지고 단에 올라간 거예요. 결국 뭐죠? 내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 모리아산의 이 한 번의 경험이 엄청난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죽으려고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죠? 수양이 죽었잖아요.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죠?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죠. 먼 훗날 오신. 그럼 어떻게 아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아브라함 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 아브라함이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한 번의 경험,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죠.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먼 훗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었던 거죠.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었고 경험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저도 지난 한 주간 정말로 모리산을 경험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이 쳤어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정말로 너무나 나약한 존재군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통곡을 했어요. 이삭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가졌던 그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는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정말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야 어떤 환경이 부닥칠 때 정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자고 영원한 해답이라는 게 그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세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강단 말씀 붙들고 날마다 몸을 붙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행에 나가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언약만 잡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나요. 그 세미한 음성이 날 때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식을 드릴 때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거죠. 안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 사인이거든요. 사인. 내가 말씀을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놀고 계속해서 퍼질러 있다는 건요, 그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비를 하면서 옥토에 떨어진 자는 30배, 60배, 100배를 깨닫는다 해서 그게 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달을 때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잡는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둠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들 위기를 도전으로 밀고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설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삭은 묵상만 한 자였어요. 묵상만 한 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의 저물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가 오는지라. 잘 들어봐요. 이삭이 그 당시에 묵상을 했을 때 묵상했던 게 뭘까요? 그 당시 성경 66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지. 구약 성경 다 있었나?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나가 들에 나가서 묵상했던 게 뭐죠? 책강문 없었어요. 책강문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라 있으니까 읽고 묵상하지? 이삭은 묵상할 게 없었어요. 그럼 뭘 묵상했죠?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메시지를 묵상했던 거죠. 메시지를. 맞잖아요. 뭐 성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제약이 들어오고 그 얘기를 했겠죠.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바로 뭐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전까지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그죠? 그거를 아들 이삭이 계속 묵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인간 대신은 처음에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겨버리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피제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양의 피가 흘려야 되고 동물의 피가 흘려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구나. 그 언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언약을 늘 묵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구나. 그래서 나 대신에 그 수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구나. 그게 뭘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묵상했던 게 뭐 성경 전체를 묵상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산의 그 경험을 묵상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피 없이는 인간의 죄는 사함할 수 없었구나. 그거를 늘 묵상했던 거죠. 그럼 그 묵상의 그 주제가 뭐죠?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했던 거죠. 들에 나가서 이삭이 묵상했던 그 묵상의 본질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말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모든 사망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 만나는 길이 바로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로구나. 늘 그걸 묵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했던 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면서 묵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을 하잖아요. 또 큐티를 묵상하고 하지만 그 사실 큐티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걸 늘 묵상했던 거예요. 드러나가서.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법으로 그걸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늘 묵상을 하면서 깨닫고 그걸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몸부림쳤던 거죠. 세 번째로 이삭이 누렸던 그 은혜가 뭐냐면 경정답이에요. 경정답 이해가 되겠죠.
왜 경제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창세기 26장 11절 12절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국어를 다 공부했잖아요. 문맥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창세기 26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26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뭐냐면은 이삭이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속여서 이제 이 뭐죠?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느닷없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나왔죠.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1장부터 11절까지는 자기 아내를 속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뭔가 인간들이 해와서 이삭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한 거라고는 자기 아내를 속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복 주신 건덕지가 없잖아요. 자기 아내도 속이고 거짓말했는데 왜 복을 주냐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죠? 여러분 성경 봐봐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늘 묵상하는 자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다 눈 감아 주신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죄죠. 우리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이 친구가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하는 것,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가 뭐 농사 지을 때 비상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경제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사회 가던 데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냥 말씀하시라고 제가 조용한 대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항상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 의구심이 드냐면은 자기는 열심히 교회 나와도 봉사도 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하고 또 헌금도 11조도 뭐 빠지지 않고 늘 드린대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잘 아세요? 네, 잘 알아요. 예, 권사님 늘 그렇게 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누구를 이제 얘기를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저도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도 잘 살아요. 자기 여가 다 즐기고 다 살아요. 뭐 교회나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왜 가난하냐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 했는데 왜 가난하냐는 거죠. 제가 목사가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시뿐이라고 했어요. 그 제가 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악인은 아니지만 악인이 잘 되는 건 잠시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대로 반드시 복음하실 거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시면은 교회를 조금 줄이시고 일을 하십시오. 제가 돈이 많으면 권사님의 돈을 드리겠지만 뭐 저도 부격자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돈이 경제가 안 되면 지금부터 일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권사님 벌하지 않습니다. 일하시고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와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제가 좀 더 그거를 일찍 알았으면 미리 좀 내가 돈 없을 때 일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 헌신해야 되는데 그건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한 세월이 거의 한 7, 8년 그렇게 흘렀어요. 흘른 지금을 딱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잘 살고 잘 나가던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가정. 어렵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도 못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이분은 이제 이 일자를 찾아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또 헌신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무조건 교회 나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삭은 사실 이삭이 행동한 건 별로 없어, 그죠?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언약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묵묵히 갔던 거죠. 좀 가면서 실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담아두지 않고 그걸 뭐죠?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있었던 거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딱 잡은 거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되어진다. 이 언약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을 때 그 정말로 조그만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주의를 하면서 지극히 적은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또 사회로 진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회로 진출하면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미한 정말 시시한 일도 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그리고 상사가 얘기하면 꼭 메모를 하세요. 상사가 만약에 불러가지고 전번에 그 했던 얘기 어떻게 됐지? 그러면 뭔데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보시면 메모, 상사가 뭘 얘기하면 메모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상사가 한 달 지나가서 그때 얘기, 그거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핑계를 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깨달은 바를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세요. 어쩌면 세상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 친구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뻗어낼 수 있을까? 어떤 친구는 인턴을 갔더니요, 맨날 거의 한 2달 동안 커피 15분만 시키더래요. 아무것도 안 시키더래요. 아무것도. 계속 누구 커피 타워더래요. 그리고 며칠간은 이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2달 동안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 갈등하세요. 이렇게요. 이거 내가 잘못하나 보다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담을 했대요. 아버지님이 목사님이요. 에야, 그거는 그 사람들이 너를 테스트하는 거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해라. 정말로 2달 딱 지나니까 다른 일을 이제 주더래요. 시키면 하더래요. 그 뭐냐면은 네가 정말 이런 일도 네가 할 수 있는가를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 사람들 그 테스트에 다 쏘가가지고요, 다 때려치는 거예요. 이 직장 못 다니겠다. 여기 나랑 안 맞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세상 사람들도 안 보는 것 같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웃어요. 저 아저씨 또 왔구나. 우린 주지 마세요. 근데 내가 거기는 알고 맨날 가요. 어떤 날은 웃으면 또 맞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그냥 받지만은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가 안 하는가? 어쩌다 한번 하다 말겠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고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요. 그러니까 이삭이 경제 얻어 받은 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여러분 다윗은 봐봐요.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인다고 칼 들고 창 들고 해서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 강야에서 찬이슬 맞으면서 추위와 덜짐승 그런 면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찬이슬 맞는 게 어떤 건지 전 알아요. 새벽에요. 이래 보면 우리 그 동기들 이렇게 전우들 보면 여기가 하얘. 여기가 하얘. 이대로 내려가지고
상상이 안 가죠? 여기가 이슬이 하얘 여기가. 사람 피부가요, 이슬을 맞으면 피부가 빨리 노화돼요. 우리 선배들 30대인데도 얼굴 보면 50대. 정말이에요. 피부가 빨리 노화돼요. 찬 이슬을 맞으면. 그 찬 이슬을 맞으면 저 맞아봤기 때문에 그 감각을 알아요. 다윗은 그 찬 이슬을 맞고 그 추위에 떨면서 강야에서 20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도 뭐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에라 하나님 왕이 된다니까 그냥 그래 좋다 왕되다 이게 아니었죠. 뭐죠? 다윗이 강야 기간 동안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뭐죠? 시편이요, 시편. 그 시편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기록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선식이고 내가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고의 시간을 그냥 놀면서 지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언약을 잡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을 시로 옮긴 게 시편이에요, 시편.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오니까 그 언약을 잡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모세도 강야에 40년간 몸부림쳤고 요셉도 13년간의 노예와 감옥에서 몸부림쳤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냥 경제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내용은 딱 한 줄밖에 없지만 그가 그 말씀을 잡고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면 내 생명 조금도 기함으로 해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가서 무슨 고백을 했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청년 때 그를 고백했던 그거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나는 다 달리고 그 사명을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영환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티점에 섰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가졌던 그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묵상하며 경험했던 그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경제응답도 따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